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삶,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깨어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이제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씁니다. 지팡이는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지휘관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어떤 지파를 나타내는 그 상징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따라 총 12지파니까요. 그 12지파의 각각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합하면 총 12명일 거 아니에요. 그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자 지휘관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 가운데서 레위인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과연 그렇다면은 12지파와 아론을 합해서 총 13개냐, 아니면 아론까지 포함해서 12개냐, 이런 논쟁이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로 여겨지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입니다. 증거궤 앞에 둬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래요. 12개든 13개든 그 지팡이에 각각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거랍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 택한 자의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봤어요.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반역했던, 왜 니들만 하냐라고 했던 그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세우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거궤 앞에다 다시 보관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반역을 막기 위해 하나의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도 보시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됩니까? 계속해서 망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렵다 이거예요. 사람이 앞서 계속 죽어나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셨죠. 지금 격변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눈에 선하게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가는 길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이 시대를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신앙의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평가, 내 감각으로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평가 또 세상적인 기준 가치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그 평가를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모든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신 생각과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한 채 그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며 우리의 공동체를 평가할 줄 알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